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보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또 나눕니다. 여러분의 지난주에 우리가 그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죠.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는 순간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사무엘은 느꼈죠. 근데 사무엘은 이미 사울을 볼 때도 외모를 보면서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봤었어요. 엘리압도 아마 그런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이렇게 엘리압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쭉 다 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다윗을 이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왔을 때 딱 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가 바로 그다. 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내가 이 사울 대신 세우어서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게 하겠다. 이미 말씀을 여러 번 하셨지만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서는 이가 바로 그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것을 말씀을 하셨죠. 왜 엘리압은 안 되고 왜 다윗은 되는가? 뭐 근거가 있는가? 그 택함 받을 만한 이유가 다윗에게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은혜로의 부르심이지 어떤 자격이나 뭔가 기준이 있어서 그렇게 택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의 마음을 보는 것 같아요. 마음.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또 다윗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제 17장에서 다윗이 누구인지를 이제 설명하면서 또 엘리압은 누구인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말해주고 또 사울과 골리앗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다윗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17장에서는 말씀해 주면서 다윗이 누군가 이걸 알 수 있는 장이 오늘 17장 내용이죠. 여러분, 이 17장에서는 이제 블레셋이 다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에게 쳐들어온 거예요.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지역까지 깊숙하게 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엘라 골짜기에서 이제 마주하고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사이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열을 갖추어서 이제 함께 대치하고 있는 거죠. 그 지역이 엘라 골짜기다. 근데 이때 이 블레셋 지형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막 고함을 치면서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을 4절부터 7절까지 아주 자세하게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바로 골리앗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한 개인을 설명할 때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설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 골리앗을 4절부터 7절까지 이 길게 이 골리앗이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는 누구나 블레셋 사람이고 또 가드 사람인데 이름은 골리앗인데 이 사람의 신체를 설명할 때 4절에 보니까 그 키가 6규빗 1뺨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키가 6규빗 1뺨. 지금으로 말하면 한
2m 80에서 3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m 되는 키를 가진 사람, 그리고 그 머리에 노투구를 쓰고 있대요. 그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비늘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 쉽게 말하면 57kg 되는 무게의 갑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m 되는 사람이 노투구를 썼고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가 57kg. 한 사람을 이렇게 메고 있는 거죠. 어떤 한 사람 57kg, 한 사람의 무게에 한 사람을 짊어진 것 같은. 그리고 뭐 다리에는 놋 각반을 찾고 어깨에도 놋 단창을 메었고, 그리고 창자루가 있는데 창자루만 배틀채 같고, 이 배틀채 같다. 여러분, 삼손이 이 배틀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갔다는 얘기를 할 때 배틀 같다라는 말은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크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 창 끝에 있는 이 창의 날, 이 창날만 철로 된 600세겔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창자루도 무겁고 큰 것뿐만 아니라 창의 날이 철 600세겔인데 7kg 된다 그래요. 7kg. 그러니까 7kg 되는 칼날에 이 창을 끼고 있는 거죠. 방패를 든 자 앞에서 행하니라 이렇게 말하죠. 굉장한 이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 이런 사람이 딱 버티고 서 있을 때 싸울 만한 엄두를 내지 못하겠죠. 아주 거대하다, 굉장히 크다, 뭐 용사다운 용사 중에 용사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굉장한 용사임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 전열을 갖추고 있는 양쪽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블레셋 사람 군대들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막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블레셋 사람이고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라. 여러분, 예전에 그 전쟁을 할 때 장수들 중에 가장 싸움 잘하는 장수가 2명이 싸워서 겨루어서 이기면 이기는 걸로 뭐 이렇게 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골리앗이 이렇게 막 외치면서 고함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는 거예요. 나와라는 거예요. 한번 붙자는 거죠. 막 고함치고 싸우자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근데 그의 외침, 그의 소리, 그의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대는 그 소리를 듣고 크게, 11절에 보니까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뭐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시간을 40일 동안 이렇게 대치만 하고 이 블레셋이 나와가지고 막 고함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자, 이렇게 골리앗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12절부터 이제 누구를 소개하냐면 다윗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11절까지는 골리앗이 소개하면서 골리앗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대가 모두 두려워 떨고 있다 이렇게 설명했다면, 자 12절부터 다윗을 소개하는데 이 다윗은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 이새의 아들이에요. 이새는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전쟁에 나갈 수는 없는데 그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대요. 다윗은 8번째 아들이죠. 막내예요. 그러면 이새의 큰 아들은 누구냐? 바로 엘리압인데, 둘째는 아비답, 세 번째는 삼마,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3명의 아들을 16장에서도 언급을 했고, 오늘 17장 13절에도 이 3사람을 언급을 하면서 이 3사람이 이 전쟁, 사울을 따라서 이 전쟁에 나아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 아비나압, 삼마는 이제 사울을 따라서 전쟁에 나갔고 14절에 다윗은 막내라. 그러니까 다윗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죠. 막내라 이 말은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도 아니고 또 싸울 만한 어떤 체격이나 뭔가 갖추어지지 않은 연약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까 골리앗은 굉장히 강한 사람, 그 싸움에 능한 사람으로 설명했다면 다윗은 막내라,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 중요하지 않는 사람, 이런 어떤 막내예요. 형들 3명은 전쟁에 나가서 싸우러 나갔지만 이 막내인 다윗은 뭐 전쟁에는 고사하고 이제 그는 뭐라냐면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로 있는 거죠.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3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그러니까 뭘 비교하는 거예요? 형 3명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줘요, 다윗이. 그러니까 이제 다윗은 16장에 보면 그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 악령에 사로잡혀 있던 사울을 곁에 서서 수금 타는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15절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있다가 이제 거기 없으면 베들레헴으로 와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양을 칠 때에, 그러니까 사울에게도 왕래하지만 집으로 왔을 때는 아버지의 양을 치는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소개할 때 막내이고 양 치는 자예요. 이게 다윗을 설명할 때에 쓰는 표현이죠. 다윗은 양 치는 자다. 이렇게 할 때 이제 양 치고 있을 때 16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 동안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여러분 40일 동안 조석, 아침 저녁으로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이 그렇게 고함을 쳤던 것 같아요. 나와라, 나와 함께 싸워보자, 나와 싸울 사람이 없냐, 막 이런 이야기를 40일간 한 거예요. 진짜 싸우지도 않고 계속 이게 대치하면서 골리앗의 소리만 계속 들으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17절부터 이제 이새가 그 다윗을 불러요. 그리고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이야기죠. 다윗을 불러서 심부름을 시키는데, 형들이 지금 3명의 형이 군대가 있잖아요. 전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에게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갔다 오라고 하면서 형들에게 줄 볶은 곡식을 한 예바, 그러니까 조리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싸서 주고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치즈 10덩어리를 주면서 천부장, 그러니까 상사, 형들의 위에 있는 상사에게 치즈 10덩어리를 주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군대 가면 그 부모님들이 면회 올 때 아들을 위해서만 음식을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 있는 고참들을 위해서 예전엔 떡도 해가고 뭐 치킨도 사가고 막 이랬잖아요.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요. 이런 어떤 상사에게 잘 보여야 되죠. 이제 이새는 이 다윗을 불러서 이렇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형들의 안부가 어떤지 살피고 형들이 살아있다는 걸에 증표를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침 일찍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양을 치던 그 양들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이제 진영으로 가죠. 마침 진영에 도착할 때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고 고함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고함치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 짐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군대에 달려다가 형들에게 문안을 하죠. 형들이 괜찮은지, 또 형들이 안전한지, 몸은 괜찮은지 이렇게 찾아가서 형들에게 문안하면서 대화하는 중에 이 블레셋 사람이 다시
등장을 해요. 여기서 이 블레셋을 설명을 할 때 이 4절에서도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려는 자가 왔는데 이렇게 말하고, 23절에서도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우는 가드 사람 골리앗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싸움을 도우는 자, 이게 뭐냐면 싸움을 걸어오는 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쪽을 편을 나누어 가지고 갈등을 일으켜서 싸움을 하게 만드는 자, 이게 이 골리앗을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갈등을 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 싸우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 이 싸움을 도두는 자, 이게 사실 골리앗이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거대한 강한 사람의 이미지도 있지만 그는 그런 자라고 두 번에 반복해서 골리앗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가 자꾸 이게 양쪽에 이 편을 갈라가지고 양쪽에서 막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게 분쟁을,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이 골리앗 같은 사람이죠. 싸움을 도두는 자, 바로 골리앗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참 힘들죠. 그냥 평화롭게 갈 수 있는 것을 자꾸 옆에 서서 이 편을 가르고 또 갈등을 막 조장하면서 이 싸움을 일으키는 자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또 지금 군대 앞에 서서 전과 같이 말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예, 똑같이 지금 나와라, 나와 함께 싸우자, 그리고 내가 싸워서 이기면 너희가 나의 우리를 섬길 것이고, 내가 지면 우리가 너희에게 섬길 거다. 한번 나와 싸울 만한 사람이 없냐,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야기할 때 이 말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자고 말하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별 이야기를 다 했겠죠. 구체적으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모욕했다라는 말을 반복해요. 10절에서도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25절에서도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려 왔도다. 다윗도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 모욕한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모욕적이고 수치스럽게 하고 부끄럽게 만드는 거, 이게 골리앗이 계속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24절에 보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싸움은 둘째치고 두려워서 도망가는 일까지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40일 동안 이런 일이 있으니까 사울 왕이 하나 제안을 한 거예요. 어떤 제안을 했느냐? 3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모욕하는 이 사람을 죽이는 사람에게는 왕이 25절에 보니까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러니까 많은 재물을 주겠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면. 두 번째는 그의 딸을 그에게 주겠다, 사위 삼아 주겠다는 거예요. 딸의 의견은 묻지 않겠죠. 묻지 않고 그냥 딸을 주겠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 집의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이 3가지를 약속하면서 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이 말을 누가 들었다? 다윗이 들은 거예요. 다윗은 누구다? 막내이고 양치는 자이고, 그저 전쟁에도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자죠. 근데 이 다윗이 이 골리앗이 말하는 말을 들으면서 어떻게 지금 그 말을 받아들였냐면, 26절에 보면 다윗이 말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2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 다윗이요, 이 골리앗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물론 이제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라고 말할 때 세 가지 사울이 약속한 것에 대해서 반문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도 다윗은 뭐에 앞에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을 에게는, 그러니까 지금 이 골리앗은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치욕을 안겨주는 자라고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로 보는 거죠. 이스라엘 군대도 사람들도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근데 다윗이 지금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사람, 치욕을 안겨주는 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저 어떤 사울이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아니 저자가 누군데, 지금 할례 받지 아니한 이 블레셋 사람이 누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렇게 본 거예요.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 사람의 말을 듣고 어떻게 가만히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에 다윗은 지금 마음이 이렇게 화가 나는 거죠. 어떻게 저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군대인 이 군대가 두려워 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이런 세 가지의 약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다윗은 화가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치욕을 안겨주는 저자,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여러분, 할례 받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이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언약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 할례를 언급하는 것은 언약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에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 특별한 관계 아래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모욕하고 수치를 주고 이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냐는 거죠. 이걸 다윗이 말하면서 막 화를 내니까, 저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며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이제 다윗이 골리앗의 이 말,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막 화를 낼 때, 옆에 지켜보던 형이 누구? 큰형, 28절에 보니까 큰형 엘리압이 다윗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듣고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래요. 막 크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28절에 보면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함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엘리압이 말하죠. 여러분, 엘리압이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사실 이 말은 아버지가 심부름 시켜서 왔잖아요.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고 왔는 건데, 왜 왔냐 이렇게 말할 때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이 말은 뭐였냐면, 다윗 너 양 치는 자 아니냐, 양 지키는 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전쟁과 상관없는 자예요. 너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고
지금 전쟁과는 상관이 없는 네가 왜 지금 이런 말들을 하냐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하는 이 이야기를 듣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훈수 두는 것처럼, 너 말이라고 막 말하니? 너 말이라고 막 그렇게 함부로 말하니? 지금 골리앗의 이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하고 있는 우리를 왜 너는 그렇게 말을 함부로 말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엘리압이. 너는 전쟁과 상관없는 애잖아. 너는 양치는 애잖아. 너는 저기 구경꾼이잖아. 그런 네가 뭘 안다고, 전쟁을 뭘 안다고 지금 네가 여기서 막 말하냐는 거예요. 골리앗은 무슨 네가 죽일 것처럼, 뭐 싸워서 대등하게 이길 것처럼 말하는 너의 교만함이 있구나. 너 이렇게 교만하냐? 이렇게 말하고. 그럼 우리 이제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면 군대 싸우고 있는 군인들은 입장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형이 옆에서 지켜보다가 너 교만하다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전쟁도 모르면서 네가 지금 그렇게 막 말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이 완악함이라는 말은 고집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러나지 않아요. 물러서지 않아요. 이 완악함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뭘 하나 딱 정하면 물러나지 않고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전쟁을 지금 구경하면서 너 이런 이야기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29절에 다윗이 말하죠.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번역을 이유가 없으리까를 다른 번역은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나는 말도 못합니까? 이렇게 이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엘리압이 지금 다윗을 꾸짖잖아요. 화내면서. 엘리압이 다윗을 꾸짖고 있을 때, 꾸짖는 이유는 지금 골리앗을 볼 때 온 이스라엘 군대가 떠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것처럼 엘리압도 똑같이 보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있고 뭐 때문에 두려워하죠? 골리앗의 거대한 그 강한 모습, 뭐 같이 싸울 만한 그런 상대가 되어야지 하면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해보지, 뭔가 게임이 돼야지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들어 보지, 이건 골리앗 앞에 쓰는 순간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외적인 그 모습, 골리앗의 외적인 것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엘리압도, 누구도, 사울 왕도, 누구도,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골리앗의 외적인 것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고 상대가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내가 저와 함께 싸우러 나갔다가는 다 죽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고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이것을 보면서 모두가 다 그렇게 인식하고 모두가 다 이 싸움은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객관적인 어떤 그 조건들을 따져보면, 신체적인 조건을 따져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근데 건방지게 양치는 주제에 그저 막내인 이 다윗이 와가지고 아버지 심부름이나 온 주제에 와가지고 이 골리앗에 대해서 막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어떻게 모욕하냐, 어떻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욕을 주는데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 있냐, 막 화를 내고 있는 다윗을 볼 때 안 된다고 보는 거죠. 나중에 사울 왕도 다윗이 싸우겠다고, 골리앗과 싸워 나가겠다 그랬더니 사울 왕이 그러잖아요.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막아요.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상대가 안 된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 17장도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 골리앗이 외적으로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와 함께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근데 이 보는 시야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근데 왜 다윗은 지금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무모하게 말을 하면서 지금 한번 이 할례 받지 않은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할 수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꼭 이길 것처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거죠.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어떤 예화를 든 이야기인데,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와 함께 동네를 지나가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다가 한 5학년쯤 되는 형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아들이 아빠에게 자꾸 물었대요. 아빠, 저 형 좀 때려줘. 아빠, 저 형 좀 때려줘.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이제 학교에서 지나가면서 이제 2학년짜리 되는 이 아들을 자꾸 건들면서 때렸나 봐요. 그러니까 자꾸 맞으니까 형이 싫은 거야. 근데 아빠랑 같이 손을 잡고 지나가는데 형이 지나가는 걸 봤어. 그러니까 아빠 보고 때려달라고 한 거죠. 근데 아빠가 때릴 수 있어요? 저 5학년짜리 애를? 이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유 어떻게 그래,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아들이 속상한 실망하는 이 눈빛을 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형한테 그 형 있는 대로 막 달려가서 엉덩이를 그냥 발로 팍 차고 오더래요. 가지고 아버지 손을 탁 잡는 거예요. 그 형이 이제 맞으니까 다시 이게 때리려고 했더니 아빠와 함께 있는 걸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싸울 수 없는데, 비교하면 내가 이길 수 없는데 누가 있는 거야. 자꾸 내 옆에 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엉덩이를 차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 땅 출애굽하고 나서 이게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섰는데 이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뒤쪽에서 쫓아오잖아요.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난리가 나죠. 우리를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죽이려고 우리를 인도했냐, 막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할 테니까 우리를 보내달라, 막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모세가 그 하는 말이 있잖아요.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너희가 본다. 출애굽기 14장인데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이렇게 말을 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붙들고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우리와 싸우신다는 걸 믿지 못하고 그걸 보지 못하면 돌아가야 돼요, 애굽으로. 그리고 막 원망하고 지금 당장 죽을 것처럼 막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모세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죽이려고 구원한 게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예요. 자, 이걸 보는 거죠. 다윗이요, 객관적으로 외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고 신체적인 구조를 보고 이렇게 보면 엘리압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모두가 그렇게 본 것처럼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과 그들과의 차이가 뭐냐면,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상황을 보고 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이 상황을 해석해내고 있고, 이것이 이 상황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윗은 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렇게 말할 때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우리, 지금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모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모독하는 것은 누구를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걸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지금 이렇게 막말을 하면서 막 하는 것은, 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치는 거라고 보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전쟁은 신과의 전쟁이라고도 봤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갔을 때 이스라엘이 지고 나서 블레셋 사람이 법궤를 다곤 신상에 두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신의 법궤를 자기 섬기는 신상 거기 옆에다가 두었잖아요. 지금 다윗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이 싸움은 우리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서 이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 상황들을 보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시는지를 지금 해석하고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모욕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저를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해치는 저를 어떻게 가만둘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엘리압도 그랬고 사울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는 하나님의 명예나 또는 하나님보다는 그저 자기 앞에 거대하게 그 강하게 서 있는 골리앗을 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를 향하여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와요. 너희들을 봐라. 너희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니?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너희들이 뭘 할 수 있겠니? 이렇게 싸움을 걸어오면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힘을 키워야 될 것 같은, 나도 칼을 준비해야 되고 갑옷을 준비해야 되고 노트구를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뭔가 견줄 만한 그런 힘을 키워야 내가 그래도 믿음을 지키고 내가 이 땅에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우리에게 그 강함으로 다가오면서 우리를 위협해요. 그만한 힘이 없으면 초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떨게 만드는 이 상황으로 몰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가치관으로 교회를 보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초라해 보고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보여지고, 그냥 한마디 고함을 치면 부글부글 떨 것 같은 이런 상황으로 몰아가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그런 객관적이고 드러나는 어떤 외적인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아래에 있는 나, 하나님은 나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그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걸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 보는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듣는 것을 나도 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건 뭐냐면 사울을 따랐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윗의 형들 3명이 사울을 따랐고, 사울이 보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사울이 보는 것으로 보고, 사울이 듣는 것을 듣고, 사울이 말하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다 그런 거죠. 다윗은 안 그래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품다 보니까 하나님이 품는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서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를 가만둘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모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하여 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골리앗을 보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런 믿음이 없고 이 마음이 없는 엘리압 같은 사람은 꾸짖지요. 너 뭐 하는 자냐? 네가 뭘 하고 뭘 할 수 있다고 지금 네가 나서서 그런 말을 하냐? 왜 엘리압이 하나님이 엘리압을 택하지 않는 이유를 말해주죠. 사무엘이 엘리압을 봤을 때 그의 외모와 키를 봤을 때 왕이 될 상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왜 하나님이 엘리압을 택하지 않은지를 보여주죠. 그저 외적인 것들, 즉 사울 같은 사람이 엘리압이에요. 한 번 실패했잖아요. 사울이 한 번 실패했잖아요. 외적인 것으로 그렇게 봐서 왕이 되었을 때 사울은 실패하잖아요. 이 엘리압이 바로 그런 사울과 같은 계열인 사람인 거죠. 외적으로 보면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약 관계 아래서 말하는 다윗을 꾸짖고 있는 이 엘리압과 다윗의 차이는 뭘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내 눈앞에 보이는 거대한 골리앗을 보느냐? 지금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보면서 지금 상황을 해석해내려고 하고 바라보려고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군가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 13장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영접하는 건 누구를 영접한 거다? 예수님을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건 누구를 영접한 거래요?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영접한 거래요. 여러분, 이게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함께하고 특별한 관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 아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도 여러분 큰 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요.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 핍박의 주동자가 누구였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을 가하고 이제 다메섹에 또 믿는 신자들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다메섹을 핍박하려고 갈 때 가는 길목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이 대답해요.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요 교회를 핍박했죠. 박해했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박해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각, 이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에 비해서 너무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이 없어 보이는 이스라엘, 또는 골리앗과 비교했을 때 다윗은 막내예요. 양치는 자예요. 소년이에요. 그런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있고, 자기를 보고 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을 통하여 보는 어떤 상황들을 볼 때,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는 사람이 주의 일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걸 보는 사람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말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할까요? 다윗은요, 이 언약 관계 아래에서 해석하는 힘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용사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왕 같은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기를 볼 수 있는 이 힘이 있었던 거고, 어떤 상황, 어떤 전쟁,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아래에서 보는 시야, 이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한평생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고 해석해 할 수 있는 힘이 다윗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럼 왜 갑자기 16장에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그가 누구인지 설명도 안 했어요? 그리고 17장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용사를 이야기하면서 다윗을 그 안에 딱 같이 이야기하면서 비교하면서 말할 때 너무나 약한 존재, 너무나 이 골리앗과는 비교도 안 될, 상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다윗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을까? 그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그는 이 골리앗과 싸우기 때문이에요. 세상과 우리가 싸워 이길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약하고 그저 힘이 없어 보이지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이겨나갈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안에 그러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이 다윗이 바로 그런 마음, 또 그런 시야, 또 그런 존재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뭘 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보는,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즉흥적인 외적인 걸로만 보면서 안 돼, 또는 돼,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그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그런 힘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이걸 볼 수 있는 이 마음과 또 이 관점을 갖게 해요. 누가? 성령님이.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을, 또 여러분의 가정을, 또 우리가 함께 섬겨 한몸 되어진 이 교회 일에 우리가 이 관점으로 함께 섬겨가고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에 압도당하지 말고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러나 살아계시는 그 어떤 것보다도 현실적이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특별한 관계가 어떤 관계 아래에 있는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나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걸 볼 때 우리는 결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낼 수가 있고, 그리고 아무도 안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그 4장, 마가복음 4장에서 풍랑을 일었을 때, 배가 물에 잠겨갈 때 제자들이 자고 있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주님이 깨어나면서 제자들을 책망해요.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 어찌 너희에게 믿음이 없냐? 예전에도 설교한 것 같은데, 아니 그때의 믿음을 보여야 될 믿음이 뭡니까? 여러분, 주님을 품고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능력인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다면,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라면,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면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보다도 배에 물이 차는 게 더 두렵거든. 골리앗이 더 두렵게 보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걸 보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만이 계속해서 배에서 물을 퍼낼 거예요. 계속해서 노를 저을 거예요. 우리는 아마 그분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을 하라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아이를 보고 그 문제를 볼 때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런 안목을 주시고 상황만, 외적인 것들만에 그것에 압도당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게 달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그런 관점을 달라고, 그런 마음을 달라고, 오늘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 하는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 외적인 것에 압도당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우쭐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주님의 시각으로 하나님 그 상황들을 해석하고 그것을 하나님 의미를 찾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하나님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안목을 갖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세상과 싸워 이기되 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일꾼들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얄팍한 생각으로 우리의 얇은 경험으로 어떤 일을 판단하며 결정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안목으로, 말씀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판단하며 결정하며 주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교회로 부르셔서 한 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여지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우리가 유축당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 떨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싸우지 못하고 그저 낙심하며 절망하며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으로 내가 갖추어진 것들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감을 믿고 주님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도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 함께 걸어나갈 수 있도록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꾼들이 세워져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 구원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일상의 삶을 주님 지켜주셔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해석하며 그 뜻을 찾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